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그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2절서부터 4절, 그래서 이 본문은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가 한 주제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절에서 4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절에서 4절이 끝난 후에 5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는 이제 그리고 9절에서부터 5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5절서부터 이 10절까지 요 내용. 그런데 이제 우리가 5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을 나눌 거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래서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5절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즉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9절, 10절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 1절서부터 요 13절까지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서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거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그냥 우리가 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랍비고요, 굉장한 선지자예요.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러니까 그가 집회할 때는 집회 장소가 무슨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집회도요, 대도시에서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의 죄사함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군인들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제자 중에 안드레도 사실은 요한의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그런 거죠. 아니, 세례 요한 그 선생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제자들이 요청이 있었을 때 이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4절 주기도문. 이러한 기도를 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 우리 비유 이 말씀 5절에서 8절 내용은 이제 살펴볼 거고요.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내용을 이제 1절서부터 이제 11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비유예요. 이제 11장 4절에서 이 8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친구가 두 부류의 친구가 나와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해가 어두워졌죠. 근데 그 친구가 먹을 것을 저녁 식사를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보통 그 당시 지금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만 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해가 뜨겁기 때문에 해가 어느 정도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이 이 목적지로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밤에 도착하고 또 일이 생기면 한밤중에 도착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식사를 준비하거나 이렇게 할 텐데 아마도 이 친구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어서 미처 그 친구에게 이 뭔가를 이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이 그 집에 가면 분명히 먹을 것이 있겠다 해서 찾아 나선 것이죠.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청하면서 이제 8절이 이 비유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너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돼 있어요. 간청, 예전은 강청, 같은 의미죠.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면 이 비유의 주인공이 첫 번째 그 친구냐 아니면 이 빵을 준 사람이냐, 어디를 우리가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그렇게 누군지를 알고 그래야 이 8절이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주인공을 첫 번째 친구, 한 친구가 자기를 찾아와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네? 그러면 안 되지.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빵이 있을 집을 내가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가서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아니면 갑자기 들이닥친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찾아와서 끝끝내 버티다가 결국은 일어나서 그 빵을 준 사람이 주인공인가? 이 다음에 문맥이 그거잖아요.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만약에 처음 이 친구 문을 계속 두드리는 이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다 깨도록 이 사람이 만약에 주인공이라면 그 뒤에가 연결돼서 저렇게 문을 두드려야 되는구나, 저렇게 구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결론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을 그렇게 똑같이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면
저 사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이 다 깨든 아니든 우리는 빵 줄 때까지 무조건 문 두들기고 이거 줄 때까지 난 못 가 하고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낸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성가시게 할 정도로 아니면 세상 말로 배째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두 손을 들고 아이고 야 내가 졌다 그렇게 기도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굴복시켜서 그렇게 하는 무기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경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처음입니다. 저는 강창희 권사님 올라오시길래 아니 강창희 집사님이 기도하신다고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못하셨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도요 이렇게 비슷해 거의 그냥 보면 슬쩍 보면 난가 보다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거의 이름이 비슷하면요 난 줄 알고 대답할 수 있죠. 순간 살짝 놀랐습니다. 네, 우리 이 본문을 또 말씀 막 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한 거잖아요. 근데 왜 바울이 왜 이 교회에게 이걸 했냐면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바울 자신도 염려가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도 염려가 있죠.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가 만만한 도시가 아닙니다. 회당이 없을 정도면요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유대인들이 어려운 그런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를 더불어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곳은 철저하게 로마에게 복종하는 도시였어요.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황제가 거기서 에게 해전할 때 이 다른 이 장군 이 율리어스 시저 그 장군과 그 이 옥타비아누스 다른 말 아우구스투스잖아요. 그 사람은 이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인데 양자하고 그 시저의 신복 제2인자하고의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게 에게 해전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빌립보 그 밑에 있는 바닷가. 근데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의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었냐면 아우구스투스 예수님 당시 황제 초대 황제죠. 그 편을 들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승전을 해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사람들을 너무 빌립보 사람들을 귀하게 해줘서 거기에 공이 있는 사람들에겐 다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그걸 보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얘기한 거는 그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권에 얼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사람들의 뭐가 거슬린다, 황제의 뭐가 뜻을 거스린다 그러면 다 불을 켜고 그냥 저것들이 황제의 그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사인데 저렇게 할 정도로 강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 와중에 거기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황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거기서 사는 게 왜 근심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없겠어? 할 때마다 이 고난은 언제 끝나나 뭐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다음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모두 응답해 주시리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응답이 아니라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할 텐데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염려의 근심은요, 이 생각과 마음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이렇게 해서 혹시 잘못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다가 보면 그 생각이 마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내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그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고요. 생명을 연장시켰냐 아니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럼 뭐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기도를 그런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응답을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시간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느 분을 중보 기도를 해요. 아니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거기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안 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됐다고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 기도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자리를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냐 아니냐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응답됐냐 안 했느냐, 내가 응답됐으니까 나는 능력의 기도의 종, 나는 응답 안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응답 아니냐 되냐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다듬어지고요, 내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다스려지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될 수 있고요,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시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초조해지고요, 기도하면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뒤에 한 보따리, 그래서 갈 땐 더 무거워,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신다. 이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을 차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 그 시간을 주님은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문이 부서지라 두들겨지고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문을 부셔라, 이렇게 되면 기도 응답인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거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누가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에서, 이 비유에서 중심은 그 집을 찾아온 그 친구가 아니라 잠자리에서 일어난 이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움의 그 간청을 받은 친구. 어쩌면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비유를 굳이 이 비유의 제목을 정한다면 밤에 도움을 간청받은 친구, 이 정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이 8절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간청함, 예전 개역 성경에는 강청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그의 창피를 당하지 않음을 위하여,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 또 이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 밤에 이렇게 왔고 또 이렇게 간청을 하고, 보통 이 정도 되면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으면 아유 친구야 미안하다, 야 미리 좀 말하고 좀 오지, 아유 없는데 오늘은 그냥 자고 내가 내일 아침에 맛있게 아침 식사 준비할게,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거는요, 그냥 떡 3덩이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또 너무 알레고리적으로 해가지고 뭐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걸 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냥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성인들의 식량은 빵 3덩어리예요. 그렇게 그걸 너무 심각하게 가지고 뭐 그 사람이 갔는데 성부, 성자, 성령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강구했더니 그거 그렇게 하지, 거기까지 나가실 건 없고요. 그냥 그 당시 보통 어른들이 먹는 양을 구한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밤에 갔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6가지 정도 자기들의 삶 속에 덕목을 배웠다고 합니다. 6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손님을 환대하는 것. 어느 누구든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뭐 잘못 들어왔든 어떻게든 그 손님을 잘 대접해 주는 것. 그걸 굉장히 덕목으로 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집 앞에 이렇게 있다가 천사들이 지나가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손님인 줄 알고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해서 초청을 하잖아요. 그거는 롯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조카 롯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손님을 환대하는 것, 그 다음에 병문안하는 것, 그것도 사람의 덕목으로 쳤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병문안하는 것,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율법 써 있잖아요. 이 구약성의 율법, 그 율법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설해 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은 다른 말로 율법학사, 서기관, 랍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들은 늘 이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뭘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하십시오, 요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또 그들이 와서 또 물어요. 그러면 요거까지는 괜찮은 겁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걸 또 기록해 놔요. 그거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의 그 해석서를 미드라시라 이러는데, 그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 그것도 인간의 도리다.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즉 토라예요. 즉 모세 오경,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웃의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를 굶긴다거나 대접을 소홀히 하는 것을 그냥 뭐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배웠고요. 또 그렇게 그들은 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한 랍비는 이렇게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그들을 대접해 줬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얼마나 큰 복이 있겠느냐. 그러니 당신들은 무조건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라. 이게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무례함을 무릅쓰고 밤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가르침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거기다 대답하잖아요. 이미 어두워져 문은 닫혔고
또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당시에는요, 뭐 지금처럼 뭐 3베드 하우스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 방 하나에서 이렇게 자요. 그래서 어떤 조금 부자다 그러면 좀 이 준 2층에서 이렇게 되면 저 위쪽이 침실이고요, 요 밑에는 소나 양이나 여기 이제 동물들이 살아요. 집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꺼번에 자고요. 또 그 당시 집 구조가 무슨 층간 소음 옆에 없어. 그러니까 옆집이 여기서 떠들어서 다 들려. 영국에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2층에서 옆에 막 조용했는데 핸드폰 진동 소리가 나서 우리 옆집이야. 밤에 깰 때 있어요. 어유 참 여기 새 집이 아닌 이상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두들겼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 깬 거예요. 이 집만 깬 게 아니라 옆집도 다 깼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궁생각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 없노라. 이 문은 이미 닫혔고 이미 다 잔다는 것이죠. 싫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친구를 무례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시 사람이. 이 사람 어떻게 율법을 배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이 정도 간청하는데 저렇게 핑계 댈 수 있느냐. 만약에 나에게는 빵이 없어, 미안한데 빵이 없어,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 속에서 이야 어떤 저런 인간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간청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했다는 막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낸 거잖아요. 다 깼어요. 옆집도 다 듣고 있어. 무슨 일인가 묻겠죠, 다음날.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친구 왔는데 밥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밥을 안 줬어. 그러면 사람들이 참 잘했어, 어떻게 밤에 와, 이게 아니라 속으로 그럴 수 있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님 접대하라는 전통과 그들의 가르침을 무시한 그것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속으로 또 아니면 대놓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비난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만약에 배경이 없다면 나 안 돼 라고 끝날 수 있겠지만 이 안 돼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다음부터 일어날 그 파장, 다음날 이 동네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동안까지 쌓아놨던 그런 인격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와르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저 산골에 자기 집밖에 안 샀는데 거기 찾아왔다면 아무도 모를 일이겠지만 지금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 옆에 다 그 동네가 다 알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그 기도의 주기도문을,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비유를 하시고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말씀 왜 이걸 하냐면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된다.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무슨 간청을 막 죽도록 해서도 아니고 뭐 어떤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역대하 7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름이라고 해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초라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응답을 안 해줘서 예수님이 초라해지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내 열심을 뭐 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간청했을 때 이 친구가 일어나서 그 필요를 요구를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이 은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 간청으로도 그 내용이 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이 고난과 역경이 너무 심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AD 60년서부터 시작된 그 1차 그 핍박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그냥 정점 이루면서 1세기까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어쩌면 웬만한 신앙인들은 다 포기하고 숨거나 다 도망갔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지하교회에서 얼마나 간청했겠어요. 그럴 때 이 누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그런 것이죠. 간청해라.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 다 내용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됨은 내가 원하는 세상인 것처럼 뭐 해서 대학이 다 들어가고 뭐가 해결되고 뭐 로또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신 평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가 안 돼요? 염려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염려 안 되는 게 염려 안 되세요? 염려되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걸로 표현됐지만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관해서 가다 보면 염려가 있고, 자녀를 보는 염려도 있고, 내 미래를 바라보는 염려도 있고, 건강 때문에 염려도 되고, 또 신앙 가운데 또 염려가 되고. 근데 왜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얘기예요. 이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 모든 걸 다 그냥 문을 부서지도록 그냥 구하고 찾고 하면 이 모든 것,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희가 먹는 문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그곳에서도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내가 너희 아버지시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주님을 구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가운데서 주님은 염려 대신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해결책을 보여주시고, 또 내가 거기서 감당해야 할 분량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되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든 그 염려와 모든 고민을
주님께 간구함으로 대신 감사함으로 아뢰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 열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